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쉬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사랑 없이는 참 힘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한 번의 예배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세워 놓아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할 때에도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 보석 세공사가 왕의 명령대로 아주 멋지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석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지에 문구를 써야 되는데 보석 세공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한테 간 거예요. 워낙 솔로몬 왕자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니까 잠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문구입니까?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를 썼대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에도 승리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승리도 지나갈 거다.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늘 그 반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느 쪽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에 자격증 많은 사람을 뽑는지, 실무가 잘하는지, 인성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 특별한지를 잘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려면 그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학교가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신앙인을 평가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에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참 많았어요.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가졌던 신앙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이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통의 삶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현실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모두 다 재림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재림신앙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편협한 재림신앙을 갖는 자들도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올 기미가 없으니까, 고난이 계속 커지니까,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재림신앙에 대한 그 부분을 바르게 지적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고 재림신앙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 당시의 결혼 예식에 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옵니다. 이때의 신랑은 신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의 들러리들을 만나야 돼요. 이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데리고 혼인잔치 가운데 모시고 오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올지, 오전에 올지, 점심에 올지, 오후에 올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 10명은 그 신랑을 맞으러 동구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왜요? 밤에 오면 그 길을 잘 안내를 해야 되니까. 10명 모두 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인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5처녀는 본문에 슬기로운 처녀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뭐냐?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금방 올 줄 알고.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언제 오더라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미련한 5처녀의 등에 있는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등불이 없으니까 어둡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려고 갔다 오는 중간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같이 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자 한 핵심 뭐냐?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몇 날 몇 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오더라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된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기름은 충만하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과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돼서 기다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냐?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요. 어느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종에는 1달란트,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갔다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2달란트 가졌던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죠? 2달란트. 합쳐서 몇 달란트죠? 4달란트. 5달란트도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인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져온 사람, 1달란트 줬던 사람은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여기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은행에 들여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제가 생각할 땐 주인님은 불황당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일하고 이득을 취하는 구두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땅에서 딱 감추고 올 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당신 때 낸 것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항상 깨어서 있지만 그 깨어있다는 거 뭐예요?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책임감 있게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땅에 묻거나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그 결과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재림신앙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구 이쁘고 이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사람의 각 사람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1달란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 34kg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달란트 하나가. 그러니까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손해볼까 봐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이거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면 안 되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나중에 주인이 올 때에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항상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다리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참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의 비유를 전했을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데 심판장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양편과 염소편을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 염소에 속한 사람들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마다 상을 주고 각각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에 가보면 양과 염소가 푸른 초장에 함께 풀 먹고 있어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이 어느 때 특징이 일어나면 밥 먹을 때의 특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풀이 많으면 다 알아서 먹는데 풀이 적어서 이렇게 먹어야 될 공간이 적어서 먹어야 될 때에는 양 같은 경우는 순하잖아요. 또 무리를 짓는 성격이 있고, 염소는 어떻게 해요? 뿔이 있으니까 풀 하나 더 먹으려고 풀로 막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무리를 안 지고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목동에 딱 볼 때에 많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한정된 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나눠요. 왜요? 양도 먹어야 되고 염소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양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축복된 자다, 복된 자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염소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 성도예요. 신앙이라고. 그런데 어느 성도는 축복받고 어느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고, 주님의 말씀에 염소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그 기준이 뭐냐는, 기준이.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기업이나 회사나 학교에서도 다 기준이 있다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양에 속한 사람에게는 임금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잘 보세요. 어떻게 한다 했죠? 임금이, 주인이, 하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거 나한테 줬지. 내가 목이 너무 말랐던데 그때 너 나한테 목마르 물을 줬지. 내가 나그네 돼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와서 나를 영접했어. 내가 옷이 없어서 추워가지고 벌벌 떨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옷을 줬어. 내가 병들어서 찾아오느니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어.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다 외면했는데 너는 감옥에서 와서 나를 위로해 줬어. 그렇게 얘기해요.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양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당황스러워요. 보세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장한테 내가 대접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없고, 나그네로 영접한 것도 없고, 헐벗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내가 옷을 준 적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병들어서 내가 방문한 적도 없고, 옥에 갇혀서 방문한 적도 없는 거, 아무리 그러니까 의인이 그런 거예요. 주님, 심판장님, 재판장 말씀은 너무 좋고 내가 축복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재판장이나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그잖아요. 마지막에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임금이,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한 거 기억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전에 그거 했었지? 예전에 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먹을 거 줬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목이 말라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을 준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나그네 돼서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때에 영접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옷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추워 있을 때에 너 옷 벗어줘서 이렇게 덮어줬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너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찾아갔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감옥에 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사람 있지? 방문했지? 위로해줘. 그거 나한테 위로해준 거야.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때서 의인이 맞아요. 그때 그랬죠. 주님 얘기합니다.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그래서 너는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양편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머리 굴려서 섬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나 축복 줬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의 모습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베푸는 거였어요. 저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먹지 못한 사람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양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머리 써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소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동일하게 양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염소는
주님,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겼고, 쉽게 말해 재판장, 임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했다. 너 나한테 잘했지만 너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 물 못 먹어서 갈증 나는 사람들, 옷 없어서 추운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은 내가 거기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혹시 양에 있던 사람들,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계속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게 주님 앞에 한 것이에요. 혹시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치세요. 고쳐야 돼요.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지금의 기준도 그런 기준이에요.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모자라 할 수 없이 완행열차를 탔더랍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가 내린다며 사양을 굳고했지만 아주머니는 기어코 권 선생님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권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아주머니께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맞다고 하면서 환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며 신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머니는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한 10여 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 한 사람이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던 아주머니는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나 가보라고 하면서 거지를 그냥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봤는데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순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쌀을 한 대접을 가가지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쌀 대박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완행연차를 탔는데 자리를 비워두고 앉으시라고,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으시라고 앉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목요일 날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제가 공원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이 큰사랑교회 부임했을 때에, 초창기 때에 거린 3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2명은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고 한 사람은 사택으로 왔어요. 한 분은 여자고 2분은 남자예요. 한 분 여자분이 목양실에 교육자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명을 물어봤더니 다 알아요. 진짜 서울에서 오셨구나. 그래서 광주에 누구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꾸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금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죄송하다고. 지금 진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주일날 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응? 좀 차비라도 드리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안 오셨어요. 또 한 사람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너무 조리도 없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돈 받아서 술 먹으려고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때 몇만 원 있었는데 주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사택에서 내가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는데 여기 어디냐고, 집이 있냐고. 아, 있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3명 모두 다 봤는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운동장 1시간 떨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면 그럼 그때 주님이셨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목양실로 딱 들어가는데 어떤 진짜 남자분이, 전사님 보셨나요? 못 보셨죠? 어떤 남자분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옷은 회색 바지, 위에도 회색. 그러니까 잘 보면 스님 같은 분이셨어요. 마스크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화장실 갔다 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양실로 들어가려고 딱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예, 맞다고. 목사님, 제가 5분만,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자기가 부산 출신인데 대구로 들렸다가 어디 갔다가 친구 만나서 광주로 왔다니까 제 생각, 이 사람이 거기 좀 이렇게 코로나 심한데 거기 갔다가 여기로 오신 분인가? 그 마음속에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스크 쓰시라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녔는데 한 곳도 자기를 영접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때 굶고 먹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교회로 들어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달라고. 여러분, 제가 방금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근데 물을 떠려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밥도 못 먹었는데 2만 원만 달라고. 2만 원만. 그래서 제가 목양시 달려가서 제가 주일에 헌금하려고 모아둔 돈을 다 가지고 물 한 잔을 대접하면서, 형제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가져가셔서 꼭 술이나 그런 거 먹지 말고 꼭 밥을 드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꼭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올려줬는데 여기 수술한 자고 다리에 이게 수술한 자국을 다 보여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형제님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형제님 사랑하시니까 힘내시라고,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보냈어요. 그 제가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때 그 예수님 3번 저에게 왔는데 한 번도 영접을 못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말로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사건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웃사랑이 부족하면 그럴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양편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모든 사람을 긍휼하고 자비하는 눈으로 자꾸 돌보고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